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함경도의 험준한 산맥 깊숙한 곳,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방, 나이는 35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약초를 다루는 그의 손은 단단했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누비며 약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계절, 어느 골짜기에 귀한 약초가 숨어 있는지 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지요. 봄이면 파릇한 새순을, 여름이면 무성한 잎을, 가을이면 실한 뿌리를 캐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봐주었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내, 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박서방보다 5살 어린 30살의 여인으로 16 어린 나이에 시집와 벌써 15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전체가 부러워할 만큼 깊고 애틋했습니다. 여보, 저는 우리 둘만 있어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연화는 늘 그렇게 말하며 해사하게 웃었고 박서방은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연화가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지요. 자, 이거 마시면 금방 나을 거요. 내가 산에서 막 해온 도라지와 생강을 넣고 푹 달였소. 하지만 연화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밤이면 온 집안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연화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연화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박서방은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소. 의원을 불러야겠소. 박서방은 황급히 마을의 늙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간 마을 사람들을 돌봐온 노련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내를 좀 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늙은 의원은 박서방의 집으로 와 연화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배를 눌러보며 한참 동안 진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원의 얼굴은 점점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병이 깊은 것입니까? 이거 참 난감하구먼. 무슨 병입니까? 고칠 수는 있는 겁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네? 맥은 실처럼 약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마치 샘처럼 빠져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네만.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네. 이대로라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야. 그 말은 박서방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만. 의원의 말에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함흥의 허준 선생의 제자라 불리는 명의가 있다고 들었네? 그분이라면 혹시 모를 일이니 한번 찾아가 보게. 박서방은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연화를 등에 업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꼬박 사흘이 걸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등 위에서도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짐이 되어서.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당신은 내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란 말이오. 박서방은 아내를 고쳐 업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함흥에 도착해 수소문 끝에 명의가 운영하는 작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원은 연화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이고
아주 오랫동안 세밀하게 진찰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 의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희귀한 병이요. 일반적인 약초로는 고칠 수 없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이 정녕 없는 것입니까? 단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하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천년 묵은 산삼, 그것만이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소. 천년산삼, 박서방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아찔했습니다. 허나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험지 중의 험지. 설령 도착한다 해도 천년산삼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노 의원은 박서방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적 백두산을 오르며 그린 지도요.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백두산은 신령한 산이라 함부로 대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소.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저 때문에 당신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대로. 안 돼. 당신 없이 나 혼자 어찌 살란 말이오. 우리가 혼인할 때 맹세하지 않았소. 함께 늙어 백년해로 하자고. 나는 당신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오.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천년산삼을 구해오겠소. 약속하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아내를 이웃에게 부탁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북쪽 백두산을 향해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기다리시오, 연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살려내겠소? 함흥에서 백두산까지는 보름 이상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사라지고 인적 없는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밧줄로 절벽을 오르고 차가운 강을 건너고 험한 바위산을 넘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하늘의 별을 보며 아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연화, 잘 견디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곧 돌아가겠소. 열흘째 되던 날, 저 멀리 구름 위로 솟은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고 날씨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날리던 눈이 순식간에 거센 눈보라로 변의 앞을 가렸습니다. 이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에 빠졌고 지도는 눈의 저저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지자 세상은 눈보라와 어둠에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안 돼. 멈추면 얼어 죽어?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소. 결국 그의 무릎이 꺾이며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박서방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박서방이 힘겹게 눈을 뜨자 눈보라 속에서 연화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저길 보세요, 여보. 저기 불빛이. 연화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야. 박서방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섰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촛불이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촛불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 누구십니까? 맑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감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몸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칠흑 같은 머리카락, 붉은 입술.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구? 십니까?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저는 설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문을 두드리셔서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서방은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천년산삼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설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오래 살아 산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발. 제발 도와주시오. 하지만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라니요.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설이는 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뜨거웠으며 슬프고도 간절했습니다. 저와 하룻밤을 보내주십시오. 박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를 살릴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대가는 아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어찌 그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년산삼은 순수한 양기와 교합해야만 약효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의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옥난을 살릴 것인가, 정절을 지킬 것인가. 한참의 고뇌 끝에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되겠지만 연하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날 밤 해가 지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설이는 촛불을 켰습니다. 이 하룻밤만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의 아내를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지만 그의 몸은 설이의 슬픔과 외로움에 반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설이는 사람 형상을 한 신비로운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한 천년 산삼입니다. 이것을 가져가 아내에게 다려 먹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일은 꿈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박서방은 산삼을 품에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연화는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연화. 내가 왔소. 이제 괜찮을 거요. 설이가 알려준 대로 3일에 걸쳐 산삼을 다려 먹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기침이 멎었으며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꿈에서 설이를 만났습니다. 봉술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꿈속에서 설이와 관계를 맺고 나면 아침마다 그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야위어갔고 얼굴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결국 마을 의원은 그의 맥을 짚어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누군가가 자네의 정기를 밤마다 빨아먹고 있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목숨이 위험할 것이야. 그제야 박서방은 모든 것이 서리의 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 연화에게 백두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당신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게 고맙고 죄송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부부는 마을의 늙은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서리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산삼의 정령일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부부가 함께 백두산으로 가 정령과의 인연을 끊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서방과 연화는 부적 몇 장을 품에 안고 다시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오두막 앞에 도착하자 서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봉술님 그리고 당신이 연하로군요. 서리, 이제 그만하시오. 나는 연하의 남편이요. 당신과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소. 관계가 없다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300년을 외롭게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시겠다니요.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리님의 당신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빠져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놓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예요. 그 오랜 기다림과 외로움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서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이제 당신의 정기를 돌려드릴게요. 서리는 박서방을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의 몸에서 빠져나갔던 전기가 빛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돌려준 서리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리의 몸은 환한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산삼 씨앗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마을로 돌아와 그 씨앗을 집 뒤뜰에 소중히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산삼은 신비한 약효를 지녀 박서방 부부는 돈을 받지 않고 아픈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의 은인이라 불렀고 부부는 서리의 희생을 기리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함경도의 험준한 산맥 깊숙한 곳,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방, 나이는 35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약초를 다루는 그의 손은 단단했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누비며 약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계절, 어느 골짜기에 귀한 약초가 숨어 있는지 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지요. 봄이면 파릇한 새순을, 여름이면 무성한 잎을, 가을이면 실한 뿌리를 캐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봐주었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내, 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박서방보다 5살 어린 30살의 여인으로 16 어린 나이에 시집와 벌써 15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전체가 부러워할 만큼 깊고 애틋했습니다. 여보, 저는 우리 둘만 있어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연화는 늘 그렇게 말하며 해사하게 웃었고 박서방은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연화가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지요. 자, 이거 마시면 금방 나을 거요. 내가 산에서 막 해온 도라지와 생강을 넣고 푹 달였소. 하지만 연화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밤이면 온 집안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연화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연화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박서방은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소. 의원을 불러야겠소. 박서방은 황급히 마을의 늙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간 마을 사람들을 돌봐온 노련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내를 좀 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늙은 의원은 박서방의 집으로 와 연화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배를 눌러보며 한참 동안 진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원의 얼굴은 점점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병이 깊은 것입니까? 이거 참 난감하구먼. 무슨 병입니까? 고칠 수는 있는 겁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네? 맥은 실처럼 약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마치 샘처럼 빠져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네만.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네. 이대로라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야. 그 말은 박서방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만. 의원의 말에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함흥의 허준 선생의 제자라 불리는 명의가 있다고 들었네? 그분이라면 혹시 모를 일이니 한번 찾아가 보게. 박서방은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연화를 등에 업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꼬박 사흘이 걸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등 위에서도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짐이 되어서.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당신은 내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란 말이오. 박서방은 아내를 고쳐 업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함흥에 도착해 수소문 끝에 명의가 운영하는 작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원은 연화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이고 아주 오랫동안 세밀하게 진찰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의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희귀한 병이요. 일반적인 약초로는 고칠 수 없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이 정녕 없는 것입니까? 단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하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천년 묵은 산삼. 그것만이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소. 천년산삼. 박서방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아찔했습니다. 허나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험지 중의 험지. 설령 도착한다 해도 천년산삼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노의원은 박서방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적 백두산을 오르며 그린 지도요.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백두산은 신령한 산이라 함부로 대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소.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저 때문에 당신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대로. 안 돼. 당신 없이 나 혼자 어찌 살란 말이오. 우리가 혼인할 때 맹세하지 않았소. 함께 늙어 백년해로 하자고. 나는 당신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오.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천년산삼을 구해오겠소. 약속하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아내를 이웃에게 부탁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북쪽 백두산을 향해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기다리시오, 연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살려내겠소? 함흥에서 백두산까지는 보름 이상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사라지고 인적 없는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밧줄로 절벽을 오르고 차가운 강을 건너고 험한 바위산을 넘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하늘의 별을 보며 아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연화, 잘 견디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곧 돌아가겠소. 열흘째 되던 날, 저 멀리 구름 위로 솟은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고 날씨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날리던 눈이 순식간에 거센 눈보라로 변의 앞을 가렸습니다. 이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에 빠졌고 지도는 눈의 저저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지자 세상은 눈보라와 어둠에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안 돼. 멈추면 얼어 죽어.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소. 결국 그의 무릎이 꺾이며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박서방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박서방이 힘겹게 눈을 뜨자 눈보라 속에서 연화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저길 보세요, 여보. 저기 불빛이. 연화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야. 박서방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섰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촛불이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촛불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 누구십니까? 맑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감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몸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칠흑 같은 머리카락, 붉은 입술.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구? 십니까?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저는 설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문을 두드리셔서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서방은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천년산삼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설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오래 살아 산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발. 제발 도와주시오. 하지만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라니요.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설이는 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뜨거웠으며 슬프고도 간절했습니다. 저와 하룻밤을 보내주십시오.
박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를 살릴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대가는 아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어찌 그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년산삼은 순수한 양기와 교합해야만 약효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의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옥란을 살릴 것인가, 정절을 지킬 것인가. 한참의 고뇌 끝에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되겠지만 연하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날 밤 해가 지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서리는 촛불을 켰습니다. 이 하룻밤만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의 아내를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지만 그의 몸은 서리의 슬픔과 외로움에 반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서리는 사람 형상을 한 신비로운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한 천년 산삼입니다. 이것을 가져가 아내에게 다려 먹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일은 꿈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박서방은 산삼을 품에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연화는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연화. 내가 왔소. 이제 괜찮을 거요. 서리가 알려준 대로 3일에 걸쳐 산삼을 다려 먹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기침이 멎었으며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꿈에서 서리를 만났습니다. 봉술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꿈속에서 서리와 관계를 맺고 나면 아침마다 그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야위어갔고 얼굴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결국 마을 의원은 그의 맥을 짚어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누군가가 자네의 정기를 밤마다 빨아먹고 있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목숨이 위험할 것이야. 그제야 박서방은 모든 것이 서리의 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 연화에게 백두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당신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게 고맙고 죄송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부부는 마을의 늙은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서리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산삼의 정령일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부부가 함께 백두산으로 가 정령과의 인연을 끊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서방과 연화는 부적 몇 장을 품에 안고 다시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오두막 앞에 도착하자 서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봉술님 그리고 당신이 연하로군요. 서리, 이제 그만하시오. 나는 연하의 남편이요. 당신과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소. 관계가 없다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300년을 외롭게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시겠다니요.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리님의 당신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빠져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놓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예요. 그 오랜 기다림과 외로움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서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이제 당신의 정기를 돌려드릴게요. 서리는 박서방을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의 몸에서 빠져나갔던 전기가 빛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돌려준 서리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리의 몸은 환한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산삼 씨앗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마을로 돌아와 그 씨앗을 집 뒤뜰에 소중히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산삼은 신비한 약효를 지녀 박서방 부부는 돈을 받지 않고 아픈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의 은인이라 불렀고 부부는 서리의 희생을 기리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함경도의 험준한 산맥 깊숙한 곳,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방, 나이는 35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약초를 다루는 그의 손은 단단했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누비며 약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계절, 어느 골짜기에 귀한 약초가 숨어 있는지 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지요. 봄이면 파릇한 새순을, 여름이면 무성한 잎을, 가을이면 실한 뿌리를 캐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봐주었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내, 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박서방보다 5살 어린 30살의 여인으로 16 어린 나이에 시집와 벌써 15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전체가 부러워할 만큼 깊고 애틋했습니다. 여보, 저는 우리 둘만 있어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연화는 늘 그렇게 말하며 해사하게 웃었고 박서방은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연화가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지요. 자, 이거 마시면 금방 나을 거요. 내가 산에서 막 해온 도라지와 생강을 넣고 푹 달였소. 하지만 연화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밤이면 온 집안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연화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연화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박서방은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소. 의원을 불러야겠소. 박서방은 황급히 마을의 늙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간 마을 사람들을 돌봐온 노련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내를 좀 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늙은 의원은 박서방의 집으로 와 연화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배를 눌러보며 한참 동안 진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원의 얼굴은 점점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병이 깊은 것입니까? 이거 참 난감하구먼. 무슨 병입니까? 고칠 수는 있는 겁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네? 맥은 실처럼 약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마치 샘처럼 빠져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네만.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네. 이대로라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야. 그 말은 박서방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만. 의원의 말에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함흥의 허준 선생의 제자라 불리는 명의가 있다고 들었네? 그분이라면 혹시 모를 일이니 한번 찾아가 보게. 박서방은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연화를 등에 업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꼬박 사흘이 걸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등 위에서도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짐이 되어서.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당신은 내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란 말이오. 박서방은 아내를 고쳐 업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함흥에 도착해 수소문 끝에 명의가 운영하는 작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원은 연화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이고 아주 오랫동안 세밀하게 진찰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의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희귀한 병이요. 일반적인 약초로는 고칠 수 없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이 정녕 없는 것입니까? 단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하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천년 묵은 산삼. 그것만이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소. 천년산삼. 박서방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아찔했습니다. 허나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험지 중의 험지. 설령 도착한다 해도 천년산삼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노의원은 박서방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적 백두산을 오르며 그린 지도요.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오. 백두산은 신령한 산이라 함부로 대했다간 목숨을 잃을 수도 있소. 그날 밤 작은 여관방에서 연화가 눈물을 흘리며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가지 마세요. 너무 위험해요. 저 때문에 당신마저 잃을 수는 없어요. 차라리 저는 이대로. 안 돼. 당신 없이 나 혼자 어찌 살란 말이오. 우리가 혼인할 때 맹세하지 않았소. 함께 늙어 백년해로 하자고. 나는 당신 없는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단 말이오. 박서방은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리시오. 내가 반드시 천년산삼을 구해오겠소. 약속하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아내를 이웃에게 부탁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북쪽 백두산을 향해 홀로 길을 떠났습니다. 기다리시오, 연화. 내가 반드시 당신을 살려내겠소? 함흥에서 백두산까지는 보름 이상이 걸리는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은 사라지고 인적 없는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는 밧줄로 절벽을 오르고 차가운 강을 건너고 험한 바위산을 넘었습니다. 밤에는 차가운 땅바닥에 누워 하늘의 별을 보며 아내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연화, 잘 견디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곧 돌아가겠소. 열흘째 되던 날, 저 멀리 구름 위로 솟은 백두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백두산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더욱 험해졌고 날씨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마침내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흩날리던 눈이 순식간에 거센 눈보라로 변의 앞을 가렸습니다. 이런.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까지 눈에 빠졌고 지도는 눈의 저저 방향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식량은 바닥났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해가 지자 세상은 눈보라와 어둠에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안 돼. 멈추면 얼어 죽어? 그는 이를 악물었지만 몸은 이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손과 발의 감각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연화, 미안하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소.
결국 그의 무릎이 꺾이며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박서방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아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일어나세요. 아직 포기하면 안 돼요. 박서방이 힘겹게 눈을 뜨자 눈보라 속에서 연화의 환영이 보였습니다. 저길 보세요, 여보. 저기 불빛이. 연화가 가리키는 곳을 보자 저 멀리 희미한 불빛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환각이 아니야. 박서방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일어섰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눈 속에 파묻힌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창문으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촛불이었습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시오. 그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자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촛불을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의 실루엣. 누구십니까? 맑고 차분하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안도감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박서방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따뜻한 방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아직 몸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 칠흑 같은 머리카락, 붉은 입술. 마치 그림 속에서 걸어 나온 듯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구? 십니까? 당신이 저를 구해주신 겁니까? 저는 설이라고 합니다. 어젯밤 문을 두드리셔서 안으로 들였습니다. 박서방은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자신이 천년산삼을 찾아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설이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렇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산에서 오래 살아 산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제발. 제발 도와주시오. 하지만 그냥 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대가라니요. 무엇이든 드리겠습니다. 설이는 박서방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도 뜨거웠으며 슬프고도 간절했습니다. 저와 하룻밤을 보내주십시오. 박서방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내를 살릴 기회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대가는 아내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저는 아내가 있는 몸입니다. 어찌 그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를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천년산삼은 순수한 양기와 교합해야만 약효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의 머릿속이 터질 듯 복잡했습니다. 옥난을 살릴 것인가, 정절을 지킬 것인가. 한참의 고뇌 끝에 그는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겠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게 되겠지만 연하를 살릴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죄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날 밤 해가 지고 보름달이 떠오르자 설이는 촛불을 켰습니다. 이 하룻밤만 저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당신의 아내를 살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몸은 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았지만 그의 몸은 설이의 슬픔과 외로움에 반응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무렵 설이는 사람 형상을 한 신비로운 산삼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한 천년 산삼입니다. 이것을 가져가 아내에게 다려 먹이세요. 그리고 오늘 밤 일은 꿈이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박서방은 산삼을 품에 안고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연화는 숨만 겨우 붙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연화. 내가 왔소. 이제 괜찮을 거요.
서리가 알려준 대로 3일에 걸쳐 산삼을 다려 먹이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화의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기침이 멎었으며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려주셔서.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에게는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밤마다 꿈에서 서리를 만났습니다. 봉술님, 당신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꿈속에서 서리와 관계를 맺고 나면 아침마다 그는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야위어갔고 얼굴은 생기를 잃었습니다. 결국 마을 의원은 그의 맥을 짚어보고는 경악했습니다. 이럴 수가. 누군가가 자네의 정기를 밤마다 빨아먹고 있네.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목숨이 위험할 것이야. 그제야 박서방은 모든 것이 서리의 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내 연화에게 백두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고백했습니다. 연화는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에요. 저를 위해 당신이 그토록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게 고맙고 죄송해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함께 해결해요. 부부는 마을의 늙은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서리가 인간이 되고 싶어하는 산삼의 정령일 것이라 말해주었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 부부가 함께 백두산으로 가 정령과의 인연을 끊는 것뿐이었습니다. 박서방과 연화는 부적 몇 장을 품에 안고 다시 백두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침내 오두막 앞에 도착하자 서리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봉술님 그리고 당신이 연하로군요. 서리, 이제 그만하시오. 나는 연하의 남편이요. 당신과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소. 관계가 없다고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300년을 외롭게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저를 버리시겠다니요. 그때 연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리님의 당신은 지금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빠져 있어요.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놓아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서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당신이 제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번엔 제가 당신을 구할 차례예요. 그 오랜 기다림과 외로움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해드릴게요. 서리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틀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고마워요. 제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이제 당신의 정기를 돌려드릴게요. 서리는 박서방을 끌어안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박서방의 몸에서 빠져나갔던 정기가 빛이 되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기를 돌려준 서리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두 분. 그 말을 마지막으로 서리의 몸은 환한 빛이 되어 하늘로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산삼 씨앗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부는 마을로 돌아와 그 씨앗을 집 뒤뜰에 소중히 심었습니다. 이듬해 봄, 그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산삼은 신비한 약효를 지녀 박서방 부부는 돈을 받지 않고 아픈 마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마을의 은인이라 불렀고 부부는 서리의 희생을 기리며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후기 함경도의 험준한 산맥 깊숙한 곳, 사람들이 거의 찾지 않는 산골 마을에 마음씨 고운 약초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방, 나이는 35이었습니다. 투박하지만 약초를 다루는 그의 손은 단단했고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산을 누비며 약초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계절, 어느 골짜기에 귀한 약초가 숨어 있는지 그의 눈은 속일 수 없었지요. 봄이면 파릇한 새순을, 여름이면 무성한 잎을, 가을이면 실한 뿌리를 캐어 마을 사람들의 병을 돌봐주었습니다. 큰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에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듯 행복했습니다.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내, 연화가 있었습니다.
연하는 박서방보다 5살 어린 30살의 여인으로 16 어린 나이에 시집와 벌써 15년의 세월을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비록 아이는 없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마을 전체가 부러워할 만큼 깊고 애틋했습니다. 여보, 저는 우리 둘만 있어도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요. 연하는 늘 그렇게 말하며 해사하게 웃었고 박서방은 그 웃음 하나에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콜록, 콜록. 연하가 마른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감기려니 생각했지요. 자, 이거 마시면 금방 나을 거요. 내가 산에서 막 해온 도라지와 생강을 넣고 푹 달였소. 하지만 연하의 기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져 밤이면 온 집안이 그녀의 고통스러운 기침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이면 연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조금 쉬면 나아질 거예요. 연하는 애써 웃어 보였지만 박서방은 아내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안 되겠소. 의원을 불러야겠소. 박서방은 황급히 마을의 늙은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간 마을 사람들을 돌봐온 노련한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제발. 제 아내를 좀 봐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늙은 의원은 박서방의 집으로 와 연하의 맥을 짚고 혀를 살피고 배를 눌러보며 한참 동안 진맥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의원의 얼굴은 점점 어둡게 굳어갔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병이 깊은 것입니까? 이거 참 난감하구먼. 무슨 병입니까? 고칠 수는 있는 겁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병의 원인을 도통 모르겠네? 맥은 실처럼 약해지고 온몸의 기운이 마치 샘처럼 빠져나가고 있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미안하네만. 내 능력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네. 이대로라면 한 달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야. 그 말은 박서방에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하네만. 의원의 말에 박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함흥의 허준 선생의 제자라 불리는 명의가 있다고 들었네? 그분이라면 혹시 모를 일이니 한번 찾아가 보게. 박서방은 다음 날 똥이 트자마자 연하를 등에 업고 함흥으로 향했습니다. 꼬박 사흘이 걸리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연하는 남편의 등 위에서도 쉴 새 없이 기침을 해댔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제가 이렇게 짐이 되어서.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당신은 내 짐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란 말이오. 박서방은 아내를 고쳐 업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침내 함흥에 도착해 수소문 끝에 명의가 운영하는 작은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의원은 연하를 보자마자 안으로 들이고 아주 오랫동안 세밀하게 진찰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노의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장육부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가는 희귀한 병이요. 일반적인 약초로는 고칠 수 없소. 그럼 어찌해야 합니까? 방법이 정녕 없는 것입니까? 단 하나의 방법이 있기는 하오. 무엇입니까?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백두산 천지 근처에서만 자란다는 천년 묵은 산삼. 그것만이 부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소. 천년산삼. 박서방은 그 이름만 들어도 아찔했습니다. 허나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기 힘든 험지 중의 험지. 설령 도착한다 해도 천년산삼을 찾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울 것이오.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를 살릴 수만 있다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노 의원은 박서방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는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주었습니다.